오늘 보신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하실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그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해 편안한 집에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생각에 제동을 거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어떤 건물이나 장소에 예속되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따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요것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계획을 합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언약궤가 성전이 아닌, 이게 건물이 아닌 성막, 텐트에 있었다는 사실로 다윗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래서 나단이 조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절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가 성전이 아닌 성막 아래에 있다는 사실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이 다윗을 보며 나단이 조언하는데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은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옆에서 부추깁니다. 역대상 17장의 병행 본문인 사무엘 하 7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라는 내용이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에 의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어느 정도 주변 대적들을 다 물리쳤을 때, 그다음에 왕궁을 짓고 편히 거할 때,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런 생각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생각을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왕이 생각한 대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나단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다윗의 생각에 동조한 겁니다. 이게 오늘의 잘못된 핵심의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나 나단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3절에서 6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외국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다윗이 나단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백향목집이 필요 없다라고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단은 다윗의 계획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됐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윗 왕의 성전 건축 계획에 급히 제동을 걸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매우 단호하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성막, 그러니까 그 텐트 가운데 거하시는 것에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또한 성전을 건축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은 건물이나 텐트에 갇혀 내가 거주하는 그 거주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성막이든 성전이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건물이 아닌 텐트에 임재하게 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됐으나 하나님의 이 거대하심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한 길 공동체라는 이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거대하신 하나님을 밖으로 발산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해 보이는 일이라도 짐작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을 묻고 발견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되물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연하듯이 선한 의도이기 때문에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 우리가 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이 마음이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를 돕고자 하는 이 마음이 왔는데 그래 도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동 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는 장면이 7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에게 도리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느냐.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에게 도리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고 이스라엘이 정착하여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게 하고 모든 대적이 굴복하게 하고 다윗을 위해 한 왕조를 세우겠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건축의 주체에 대한 관점을 바꾸십니다. 건축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각을 180도 바꿔주십니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 시절에 불러서 양떼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 대적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장차 다윗 왕조를 더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이 시각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 집을 지어주신다는 관점으로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학원을 확장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학원을 확장 이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십니까?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건축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집을 먼저 건축하신 후에 하나님의 집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건축되게 하십니다.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이 단지 하나님의 물리적 거주 공간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신 후에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의 공간을 선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다윗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장차 솔로몬은 참된 평화를 누릴 왕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후에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느냐?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가는 게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4절은 나단 신탁 또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부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만큼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실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라를 세울 거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성전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다윗 언약만큼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중 한 분,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눔 가져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왕조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때에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큰 열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드린 사랑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 시간 입술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집과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곳은 건물,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란 표현입니다. 거기에는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경의 성전은 뭐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인 심령 성전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이게 정결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그러한 심령 성전을 지은 영혼들이 예배당에 와서 그곳이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을 가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가는 거고요. 내 심령 성전에 이 안에서 주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 나갈 수 있어야지만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